화목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화목해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들의 화목의 왕이세요.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으로 1장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AD 60년경, AD 예수님 탄생 60년 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여러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이고, 바울이 이 3차 그가 4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세 번째 3차 여행 때에 3년 동안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참으로 큰 역사가 벌어진, 온 에베소가 다 복음화되어지고 가장 큰 유명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그의 감옥에서의 편지의 내용이 것입니다. 오늘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근본적인 진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이 1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1절부터 14절까지 이 짧은 이 문장 속에서 보면, 짧은 문으로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8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몇 번이라고요? 8번이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얼만큼 예수 안에서 위대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만사 오케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 안에서 정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바라는 모든 은혜가 다 이 안에 있어요. 행복도, 기쁨도, 환희도, 감격도, 권세와 능력도, 죄사함도, 영혼도, 저주도, 가난도, 다 모든 문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해결됐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함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다 화목해 되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가족 문제도 화목해질 때 해결됩니다. 교회 문제도 화목해 되면 해결되어진 거, 우리나라의 민족도 북한과 남한이 화목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제3자가 이렇고 저렇고 와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니까. 원래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마귀로 인해서,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비극과 화목을 안 해요. 다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꿈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이에요. 이것이 최대의 문제예요. 인류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창조주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되어지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가장 이상과 꿈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인류나 사람에게 임한 모든 문제와 불행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 이 땅의 모든 행복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오늘 화목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십자가, 오늘 이 성찬 예배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인생 문제, 대문제는 다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관계가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오늘 화목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문제는 다 쉽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이것입니까?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은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습니다. 다 우리는 목마른 자들아 이 말이야. 화목이 그리운 자예요. 화목이 원수가 됐는데 누가 이 원수 사이를 가깝게 해결할 자가 없잖아. 이 세상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나의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포도주와 젖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정말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것 참 이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은 즐거우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즐거우셔야 돼요. 오늘 찬양 들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살찌고 오늘 마음이 오늘 은혜스러운지 말도 못하는 거죠.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화해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려고 여러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종교, 이 땅의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혹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그렇게 무단 애를 쏘은 것이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는 인류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공헌한 유산물의 하나예요. 가장 큰 위대한 유산물이 종교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내가 될 수 없을까? 그게 애쓰는 게 종교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 높은 자리에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죄인들이 그 근처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마치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종이가 뜨거운 불에 갖다 가까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불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접근해서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가지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애를 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해봤는데 다 헛수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빨리 하나님 누군지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 예수님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기를 빌립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제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정말 우리들이 족하겠나이다.
그는 우리는 정말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기쁘고 원이 없겠습니다. 그 뜻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렇게 볼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 것처럼 가자.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가 자기 부모를 갈망하고 찾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을 길이 없어요? 아무도 그 부모를 만나게 해줄 자가 없는 것이고 이 아들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알 길이 없잖아요. 사람은 도와줄 길이 찾을 길이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산에 젊은 시절에 30대 장가가 가가지고 직장을 떠나서 무작정 내려간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갖고서. 수원 바닥에 있으면 얼굴이 하도 팔려져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다 알아가지고. 왜냐면 공무원 생활하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가서 어떻게 되냐면 달동네로 가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몇만 원 꼬가지고 그것도 없어도 우리 어머니가 빚 좀 내오라 그래가지고서 3만 원인가 가지고 왔어. 3만 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방을 넣겠어요? 그 당시 3만 원이 얼마인지 지금 얼마지? 지금 돈 30만 원 되려나 300만 원 되려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가서 겨우 달동네 가가지고 수정동 그 학구망 있잖아요. 달동네라고 몸을 이 골목을 고물길로 올라가야 돼. 그 대로가 자동차 못 올라가요. 거기는요. 싼 데 가야 되니까. 그냥 걸어서 가는데 그것도 걸어서 편안히 내가 어깨가 이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어깨를 잡으면 다 걸려. 여기 벽에 가서. 그래 가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요. 우리 집 가려면. 그래 올라가서 방 하나 얻었는데 그게 얻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신혼 살림을 차렸어. 얼마 된 후에. 재밌죠? 그런지 여러분 몰랐지 내가 그런지요. 그래서 가지고 그 집 주인이 어떻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연탄 난로다가 사탕기 부어가지고 이렇게 꼬챙이 꽂아가지고서 그거 이렇게 달고 나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장 사더라. 그거 가서 살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내가 또 뭐하냐 그 궁금한 거 묻지 말고 그거는 뭐 내가 그걸 오늘 시간만 걸리니까 그 집에 딸이 이름이 희정이야. 지금도 근데 그때 그 이름까지 내가 안 잃어버렸어. 희정이야. 희정이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나갔다 보니까 우리 나보고 우리 희정이 집 나가가지고 찾을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 골목길 나가가면 저 밑에 부산전용 나오고 어디 가서 가면 찾을 게 없어요. 그 동태 뭐 골목길도 말고 집도 많고 뭐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아침부터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집 엄마 아버지가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그 내가 어디 가만히 있어요. 별로 하려는데 내가 얘나 찾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나는 또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했나 봐. 저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부산진 그 대로가 차도 내려가 저 부산진에서 저쪽 서면거리로 보밀동에서 서면으로 가는 그쪽으로 내가 그때 갔어. 거기까지 멀리 간 거예요. 어디 거기 개가 있더라고요. 희정이가 이게 네가 여기가 막 울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내가 그 집 찾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돈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냥 그냥 나를 못 잊는 거예요. 그냥 그때 잃어버려서 그냥 잃어버리는 거지.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는데 그 집 부모 누구 때문에 찾았다고? 잃어버린 딸을 나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는 할 길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되면 오늘 여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무슨 이 성찬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철학과 신학이 생겨난 거예요. 인류에 철학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해보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머리만 아픈 거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온갖 종교, 온갖 예식과 온갖 의식을 생겨나고 고행, 난행, 수양 뭐 온갖 도덕을 다 만들지만 그것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늘 죄만 짓는 거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늘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다면, 뭘 입을 수 있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의 선이고, 그리고 지상 최대의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 사랑을 입는 게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래야 입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무능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까 얘기한 그 희정이와 같은 그런 문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모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문제라 이 말이에요. 개로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인류가 애를 써서 할 수 없는 화목한 이 문제, 하나님과의 화목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처럼 화목의 제목이 화목의 중보자, 화목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중보자로 오셔서 세상에 보내어서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죠. 어떻게?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마나 이거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네? 펄펄 뛰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안 돼요. 그냥 궁대에 그냥 한 자 이상은 떴어야 돼.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6절 말씀이 뭐랬냐면, 너희가 그래서 아들인 고로, 우리가 아들이래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잖아요. 저 미친 사람이라 부른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대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인간의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심플하신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 보냈단 말이죠.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우리의 만사, 그냥 만사 오케이, 만사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찬 예배 다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오늘도 서로 나누고 화목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사이였는데 그렇게 화목해 하셨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여인에게 낳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어서 여인에게 통해서 여인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양쪽의 성질을 다 닮은 거예요. 김씨와 이씨가 결혼하면 한쪽 김씨의 피도 있고 김씨의 DNA도 있고 이씨의 DNA가 있어가지고 서로 반반이죠. 하나는 김씨, 하나는 이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쪽 집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원수가 싸우다가도 그 자기들 닮은 그 피가 있거든, DNA. 그게 하나가 나의 양쪽 집이 서로가 사돈관계 맺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집적으로 하나님은 여인을 몸에 낳게 하신 건 한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쪽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면 아까 내가 김씨와 이씨 결혼한 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 생각하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하나 있고 사람 닮은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양쪽 집이 하나 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도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자이시고 인류의 속성을 닮은 인류의 모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가 오늘 이 화목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의 목적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잠긴 사람을 과거에는 사랑할 수 없었어. 왜? 하나님은 죄를 다 심판하시니까요. 또 사람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머나먼 거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그리스도가 중간에 딱 있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인 그리스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람도 그리스도가 한편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얼마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같은 분이니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죄의 장벽을 먼 거리에 있었는데 죄의 장벽으로,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 장벽이 무너지고 접근할 수가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인류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양편 모두 하나님과 인간이 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합이 완전하게 성립됐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못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과 사람 인화 화합함의 실제적인 해결로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합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뭘 또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형상 닮은 자녀인데 말이죠. 천국의 시민인데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잖아요. 멀리 있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옆에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사람의 명상이나 수양으로 화합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예식과 교리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철학과 신학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외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모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난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 나온 여러분들 이 화목의 은혜로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아들? 신실한 아들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과거에는 우린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불량한 못된 아들이었어요. 타락한 탕자 같은 우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아들로 복귀됐다 이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또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어. 그전에는 심판받고 저주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했어요. 4절에 뭐라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 파워, 이건 진짜 다이나마이트요, 이건 진짜 능력이요.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열 십자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8번이나 그렇게 나왔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 누구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죄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오늘 죄사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10절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셨다. 만물이 이제 싸울 필요 없어요. 만물이 맨날 만물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약육강식. 야, 그러면 강한데 막 잡아먹는 거예요. 또 하면 또 누가 잡아먹고, 이게 만물이에요. 예? 기어가는 벌레를 누가 잡아먹어? 새가 쪼아먹으면 또 그 새는 누가 잡아먹어? 또 그의 독수리가 또 잡아먹고 말이에요. 독수리는 누가 잡아먹어? 또 사람이 잡아먹고 말이죠. 또 사람은 누가 잡아먹어요? 예? 마귀가 잡아먹고. 다 먹히고 잡히고 끝난 말이에요. 그게 뭔 마음. 11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빨리빨리 봐요, 성경을. 오늘 자막도 안 나오네. 오늘 따라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 나오네. 기업이 되었다. 좀 동작이 뜨지. 말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숙달되지 않아서 그래. 그게 숙달이 안 돼서.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너희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했어요?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뭐 했어요?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여덟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뭐 이거 보면 다른 거 다 해결된 거예요. 여기서 뭐 빠진 거 있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다 해결됐죠? 해결됐어요. 그래, 오늘 이 성찬, 이거 그래서 성찬 기념식 할 만하죠? 뭐 이런 걸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건 몰라요. 뭐 겨우 해방된 거 기념하고 뭐 독립운동 한 거 그거나 대단한 것이지요. 이거 영원한 우리 해방, 영원한 축복, 영생을 모르니까요. 실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랑과의 화목과 사랑의 미래의 장소예요. 십자가, 예수가 하나님과 사랑과의 화목하는 사랑의 미래. 기막이잖아요. 사랑의 미래의 장소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섬기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오늘 화목하는 은밀한 장소예요. 은밀한 미래의 장소.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랑과의 화목을 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더 나가서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참된 화목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 원수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사람과 화목하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에덴 동산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막혔는데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죽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인류는 전쟁이고, 그때부터 인류는 죽이고, 그건 비극인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과 에서 같은 사이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은 동족 간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남과 함께 싸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해결된다 이 말이죠. 북한도 하나님과 화목돼,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돼 보세요. 그러면 다 무기 놓고 우리는 형제자매 얼싸안고 말해요. 우리의 소원 통일하고 말만 그래도 소용없어. 맨날 화목하고 싸우는 무슨 아무리 자기들이 노래 불러봐요. 그 되는가? 속으로는 서로 죽이려고 무기 만들면서 우리의 소원은 평화 통일. 말이 빛 좋은 개살구지 그게.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이고,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우리들의 죄라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죠.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회개, 하나님과 내가 오늘 관계가 끊어졌구나. 회개부터 하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자연히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떠한 관계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 성찬주는 오늘 우리 온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진 인류는 끝없는 전쟁과 싸움뿐이고 이 땅의 평화를 절대로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 유언성이 있으나 많아요. 다 자기들 위한 것이지 하나도 우리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 화목의 중보자예요. 할렐루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중보는 그분밖에 없어.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고자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에 탄생하신 갓난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께 연합하는 그 장소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합을 가져온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요. 인류의 평화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결합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화목의 예수님 때문에 주님도 화목하시니까 저 사람과 오늘 화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지 맙시다. 싸우고 틀려가지고 그냥 새가 다 되고 그냥 맨날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얼싸안고 화목하시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성찬주를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한 달 동안에 혹시 싸운 거 있으면 다 오늘 다 풀어버리시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또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만물, 피조물까지도 화목해 하신다 그랬어요. 만물도 화목해 하신다. 만물까지도 화목해 하시는 분이 화목해 하신다. 10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물도 하나 되는 거예요. 만물도. 예?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면은 피조물도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죄를 범하니까 피조물까지도 저주받아가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피조물도 병들고 피조물도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도 하나님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죽임이 없어, 싸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이사야 11장 6절 말씀 그 예언 그대로예요. 그때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거 봤어? 왕 잡아먹지, 그지? 예?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어요. 같이 잠자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가 끌리는 거예요. 반려동물만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자와 모든 무서운 맹수도 어린아이가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만물의 피곤함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평화의 왕국, 잃어버린 최초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원래 모습이에요. 거긴 죽는 거 없어요. 거기는 꽃이 피면 영원히 꽃이지 시드는 거 없어요. 거기는요. 그런 곳이 시드예요. 아무리 맹수여도 아담이 부르면 다 와서 꿇어 엎드려서 무릎 꿇고 앉아있다니까 시둥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주님의 왕국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그걸 누가 하시냐?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11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로운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가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싹이, 즉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깨에 우주의 대권을 짊어지고 나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은 하늘 보호자의 왕과 같은 분인데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되기 위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되기 위하시고 모든 만물이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땅 위에 진정한 화목을 가지고 오셔서 인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서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양손 대못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다, 이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성찬 기념 예식은 그분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이 은혜를 믿는 자는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물붓듯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그분을 믿음에 회개하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오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 이 성찬 예배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십자가의 자리에, 여기에 오늘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되고 내가 오늘 죽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